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후반부인데요.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풍요의 위험성, 풍요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이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건축하지 않은 성, 또 자기가 채우지 않은 물건들, 또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다 차지하게 되고 배불리 먹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풍요의 위험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또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빠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적다. 이 전 세대보다도 가난한 세대다. 뭐 이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또 저희들 부모 세대들이 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하지만 차지하고 나면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시시해집니다.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뭐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구입해서 살다 보면 그게 한두 달 가질 않아요. 가다 보면은 뭐 또 그게 일상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 옷이나 신발이나 자동차나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간절하지만 가지고 나서 뭐 좀 이래 사용하다 보면 뭐 별다르게 느껴지질 않아요. 인간은 그만큼 익숙해지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세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이름과 또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생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는 순간 거기 원래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수준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16절 이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것을 진정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일과 나에게 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이 사회를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 뭐 내 노력과 내 힘과 또 내 아이디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전하라 그래요.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대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냐,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 때 그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기까지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풍요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더 나가서 너희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탈종교화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고 불교고 천주교고 어떤 종교적인 것도 또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50% 가까이, 한 44%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사고라고 좀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반 가까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참 위험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풍요의 위험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여기에 젖어 있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수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또 사랑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